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사 그 말씀을 삶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좀 어떠신가요? 요즘 평안하신가요? 일상적인 인사인데 이 인사가 좀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요즘에 계속 자고 일어나면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미네소타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미네소타는 너무 추운데 이번 주가 또 제일 추웠잖아요, 사실. 겨울도 겨우겨우 버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미네소타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나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네소타의 상황을 좀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억압과 저항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문제처럼 느껴졌고요. 근데 고민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쩌면 장차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안고 살아가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또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오늘의 문제 그리고 내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의 문제들 또 역사 속의 문제들이 늘 이런 상황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조치를 보면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많은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져서 우리 애굽을 괴롭게 하지 않을까,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애굽 왕 바로에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었죠. 그들을 노예 삼아서 국고성을 건축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억압하고 압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더 번성해지고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급기야 2장 1절에 바로 앞절인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 강가에 던져 죽이라 하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장이 마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출생을 그리는 본문입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아버지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죠. 그리고 이미 이들에게는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되고 모세의 형이 됩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 아마도 아론이 태어났을 때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이런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모세가 중심인물이기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따로 기록하지 않고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기쁜 일이고 그 가정에는 축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상황을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버텨보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 그 아이가 잘생겨서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잘생겨서. 사실 자신의 자녀를 어느 누가 예뻐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자녀를 보면서 참 예쁘다, 잘생겼다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아이의 외모가 특별히 뛰어났다기보다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눈에 뭔가 이 아이를 보면서 특별함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도저히 아이를 포기할 수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버텨보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용케도 석 달을 숨겨 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이가 석 달 정도 되면 그 어릴 때보다 더 잠도 줄 것이고, 그럼 낮에도 깨어 있고 밤에도 깨어 있는 시간이 좀 더 길 것이고, 아이의 울음소리도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아이를 숨겨두지 못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으로 그 갈대 상자의 틈새를 메웁니다.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틈새 곳곳에 정성스럽게 발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아이를 조심히 뉘어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내려둡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역청과 나무진을 갈대 상자 틈을 정성스럽게 메우며, 그리고 그 아이가 뉘어 있는 상자를 강가에 두고 돌아서는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몇 해 전에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고 불러보셨을 찬양이에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요게벳의 노래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리고 요게벳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찬양의 후렴인데 제가 불러드리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마 요게벳이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떠나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눈물이 나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야 너의 삶의 부인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너에게 맡긴다 하는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게벳의 행동은 굉장한 모험이었죠.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은 분명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아들을 낳고도 숨겨 키웠으며 갈대상자의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모험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과 관련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의 부모님만 마음 아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가족 중에 누이도 갈대상자를 바라봅니다. 4절이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이의 누이인 미리암은 차마 갈대상자에 가까이 가보지 못합니다. 멀리 서서 그 상자를 바라만 볼 뿐입니다.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였겠죠. 먼 발치에서 물끄러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이 역시 바라만 볼 뿐입니다. 본문 5절이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근데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녀들은 그녀 주변을 거닐고 있습니다. 아마 공주를 보호하기 위한 보디가드 같은 역할이지 않았을까 해서 그녀 주변을 맴돌고 있었겠죠. 그런데 시녀들이 그 갈대 상자를 본 것이 아닙니다. 목욕하러 내려온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본 것입니다. 시녀들이 본 게 아니라 바로의 딸이 상자를 먼저 본 것입니다. 6절 말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갈대 상자를 열고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그 우는 아이를 보며 바로의 딸은 아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죠.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데 어쩌다 이곳에 있을까 하며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의 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며 심지어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했던 아버지 애굽왕 바로, 그의 딸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는 어린 아기 모세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 사람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 가엾은 생명에 대해서 동정과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7절부터 9절을 보시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바로의 딸이 아이를 건졌는데 갑자기 누이인 미리암이 뛰어나옵니다. 멀찍이 서서 이를 보고 있던 미리암이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 앞에서 감히 바로 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리고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공주의 반응이죠. 가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는 이렇게 말하죠.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데려다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기 모세를, 그 아기를 궁전으로 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게벳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아마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에 궁전에서는 바로 데려다 키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오히려
부름을 받게 되고 일의 대가를 받고 고용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설명이 되지 않는 장면들이 참 여러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본문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본문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그렇지만 분명히 이루어졌고 분명히 행해졌고 분명히 역사되어졌던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역설과 반전이 거듭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고자 했던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도, 또 이 아이를 어찌할 수 없어 떠내려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를 발견한 이가 바로의 딸이었다는 그 사실 속에서도, 이 아이가 오히려 다시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안기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는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켜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이는 그 아이의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랍니다. 여기서 자랐다라는 말씀은 젖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동안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여러 이야기를 어린 아이를 데리고 품에 안으며 들려주었을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전통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마 이 아이에게 들려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도 들었겠죠. 어린 아이였지만 아이도 다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민족은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비록 갓난아이지만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왕 바로의 딸의 아들, 곧 양아들이 됩니다. 바로의 딸은 아이의 이름을 바로 모세라고 짓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식 이름인데요, 모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라는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이고 우세스라는 단어가 건짐을 받다라는 단어입니다. 애굽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태어났던 모세가 자신의 이름처럼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모세를 물에서 건진 아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는 않으셨죠. 건짐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은 건져내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 억압의 땅 애굽에서 불러내어라.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합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그가 이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특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하셨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모세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결코 모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어쩌면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치 모세와 같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국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일까요?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라는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로마서 말씀이 있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실수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저는 부르심 따라라는 이 표어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은데 그 뒤에 있는 우리 함께라는 표어도 참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이 땅에 차별과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우리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우리 함께 슬퍼하며,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건져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위로와 손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특별히 미네소타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침묵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찬양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분열되고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어가는 지금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 아픔 가운데 힘듦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분열과 이 땅의 갈등 가운데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건진받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함께 아파하고 우리 함께 슬퍼하며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심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이 땅 미네스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얼룩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며 연약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건진받은 저희들, 이제 부르심을 따라 우리 함께 건져내는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